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게 됐고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바이블 하이킹을 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처 다 전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창세기도 그냥 넘어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미처 우리 바이블 하이킹 때 나누지 못했던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매번 우리가 나눌 때마다 그때의 그 말씀에 맞게 같이 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레위기에서 함께 나누지 못한 이제 희년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희년의 정신으로 살자. 희년의 정신으로 살자.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중요한 주제 하나가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년이 이제 나와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들 이제 해보신 분들이 이제 종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정신으로 살자. 이제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아마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희년의 정신으로 산다는 게 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명하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희년에 관한 참 중요한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죠. 근데 이게 희년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 희년의 말씀은 실은 레위기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 25장은 실은 2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23, 24, 25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희년의 시작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이게 기초입니다. 한번 같이 레위기 23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누구의 절기요?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제 절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라 그러지 않고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의 기본이 뭐냐면요. 기본 정신,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 23장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 다시 보시면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실은 안식일입니다. 아니 왜 여호와의 절기를 얘기하면서 왜 안식일이 처음 시작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모든 하나님의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 일했어요.
그 7일째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때요?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아주 그냥 그 야밤에도 불야성이잖아요. 일본에 가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놀랬던 게 사방에 편의점이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어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한국에도 들어오더니 한국도 밤새도록 이 편의점으로 해서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뭐 지금이야 뭐 전통시장 뭐 이렇게 배려한다 그래가지고 뭐 대형 마트들이 이제 뭐 둘째 넷째 뭐 쉬기도 하고 하지만 전에는 뭐 계속 365일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6일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안식해야 된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매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아니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딱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복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절기는 기본 베이스가 안식일입니다. 6일 일했으면 7일째 쉬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6일 일했으면 7일째 쉬죠. 이게 안식년으로 가는 거예요. 6년 일했으면요 7년째 쉬는 거예요. 내 소출, 밭 다 쉬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만 일 안 해도 먹고 살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을 쉬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하나님이 안식년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야, 6일 6년 일했어요. 근데 7년째 어떻게 1년을 쉬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첫째 날 갔더니 하루 먹을 치예요. 둘째 날 갔더니 하루 먹을 치예요. 셋째 날 갔더니 하루 먹을 치예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배로 주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 믿음이 있어야 안식일을 지키고 이 믿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키는 거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희년은 뭐냐? 7 곱하기 7, 7년 곱하기 7년, 77에 49. 49년 다음 되는 50년째 되는 해를 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종되었던 자를 다 자유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빚졌던 자들에게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 재산, 자기 땅에 있던 거 다 넘어갔던 거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7년째 안식일이잖아요. 7, 7에 49. 그러면 49년도 안식일이에요. 안식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7, 7에 49. 그러면 49년도요 안식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9년도 쉬는 거고요. 50년째도 쉬는 거예요. 2년을 쉬는 거예요. 2년을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49년째도 쉬는 거고요. 50년째도 쉬는 거예요. 2년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희년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희년의 정신으로 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 못하는 거예요. 네, 주일 성수 못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뻔히 주일날 저렇게 눈 뜨고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일날 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게 문을 닫아요? 야, 이거는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만이 아니고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이 아니고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해요. 당장 뭐 큰일 난 것처럼 얼마나 불안해하고 말이죠. 하나님 돌보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잖아요. Cast out 그랬어요.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Your anxiety, 너의 모든 걱정 염려를 다 내던져버려라. 이유가 있어요. God cares for you. 바로 너를 돌보시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주를 성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를 성수한다. 이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돌보신단 말이죠. 저는 우리 식계 성도님들의 삶에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 돌보신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희년의 정신으로 살라는 얘기는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레위기 25장 한번 10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어디로 돌아가요?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할 때 실은 그 노예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던 것이 희년 정신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냥 노예들아 자유를 얻을지어다 선포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공포했던 거예요. 이 노예 가족들에게 자유를 주되 각 가정마다 49,000평을 다 주라 그랬어요. 49,000평의 땅을 돌려줘라. 뿐만 아니라 각 가족에게 농사 지을 수 있게 노새 한 마리를 다 이렇게 다 주라라고 그렇게 명시화했어요. 그게 링컨의 노예 해방 운동입니다. 이 원래 이 남북전쟁이라는 것이 실은 이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지주들이 말이죠.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시작된 것이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이었는데 그러나 실은 알고 보니까 당시 미국 땅의 그 지주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한 싸움이 됐던 것이 그게 바로 그 남북전쟁이 아니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어찌 보면은요, 이 주인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땅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사고 또 노예 사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50년째 다 돌려주라고. 50년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라고. 각각 자기 소유로 다 돌아가게끔 다 되돌려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그런데 이 희년의 사상에 담겨진 기초 베이스 신앙은 뭐냐면 레위기 25장 한번 23절을 보시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토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선교학 개념에서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이 선교학에서 공포한 아주 유명한 한 선교학 용어가 하나 있죠. 아마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1040 창문이라고 하는 1040 window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1040 window는 뭐냐면은 소위 북위 10도 40도 사이를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딱 거보면은 창문을 그렸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040 윈도우, 14시 창문. 바로 이 14시 창문 선교, 이것이 과거에 한참 세계 선교를 위한 굉장한 그 모토였거든요. 그런데 이 14시 창문 안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같이 기독교 국가라고 표방하는 소위 힘 있는 나라들로 인해서 바로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위 이렇게 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바로 그 14시 창문 안에 있는 교회들을 다 식민지 지배를 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했듯이 마찬가지로 그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인들이 소위 십자가라는 이름을 들고 자기 땅에 와가지고 자기 땅을 하나하나 짓밟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선량하던 나의 민족들, 형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싼 값에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내 형제들이 다 땅을 잃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다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이 다 황폐화되고, 그러면서요 거기서 그들이 이를 바득바득 간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면은 이를 바득바득 갈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그 기독교 타도 운동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내걸었던 그 슬로건이 뭐냐? 그것이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거였어요. 네. 여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레위기 25장 한번 23절 다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탐욕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 희년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 10, 40 창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배척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희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탐욕, 탐심 말이에요. 이 탐욕, 탐심에 빠지기 시작할 때 남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그 다음 뭐죠?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펴야 된다. 손을 꽉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무슨 말이죠? 탐심을 버리고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탐심을 버려라.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신명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실은 민수기, 레위기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계속 반복해요. 그게 뭐냐면,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은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백성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업이나 분깃이 레위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먹여야 된다. 이제 이거를 계속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은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 필요하고요,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 정신이에요. 이 희년 정신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얻은 땅인데 이걸 돌려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얻은 이 노예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어요? 이 노예가 일해주는 게 얼마나 짭짤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짐승처럼 일을 시켜도 노예를 통해서 얼마든지 커피 농장, 얼마든지 수많은 농장에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풀어줘라. 야, 이것은
희년의 정신, 믿음 없이는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 어렸을 적에 저희가 2층 집에 살 때 저희 교회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전사님이 계셨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오고 갈 때 먹을 데 없으니까 누가 좀 돌봐달라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원하셔가지고 2층에 있는 짐 다 빼고, 그래서 전사님 모셔가지고 먹이고 다 해드렸거든.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시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야, 하나님 놀라우세요. 희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어머니의 그 씨앗은요, 아들 된 제가 다 걷어먹었어요. 제가 다 그 열매 빼먹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모곡 홍천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는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보기보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 뭐 40만 원 봉급도 못 줘가지고 20만 원, 21만 원, 22만 원 뭐 이렇게 주던 교회, 그 교회에서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제가 어느 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편지 한 번 써본 적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죠. 한 번도 편지 한 번 써본 적이 없어요. 뭐 도와달라고 한 번도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모든 빚을 다 갚고요, 봉고차까지 샀어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3년 만에. 이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먹이시고, 유학을 갔더니 또 공부하라고 그렇게 후원금 보내주시고, 이야,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년의 정신으로 살라는 얘기는 구속의 정신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구속이 뭡니까? redemption이잖아요. 레위기 25장 25절이 희년의 정신의 핵심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뭐하게 돼요? 팔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것이요. 이게 유명한 그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정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업을 물은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영어로 이게 바로 redemption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주는 거예요. 나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대신 갚아서 사주는 거예요. redemption, 기업 물은다. 이것이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기업 물은다라는 개념 안에 있는 기본 메시지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요, 우리가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절대 못 치릅니다. 이 값을 내가 치를 수 없어요. 절대 내 힘으로는 이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없어요. 내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해져 가지고 빚진 자예요, 내가요. 나는 갚을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 가도 못 갚아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빚, 죄의 빚 못 갚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요,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 redemption.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은 거예요. 그게 redemption입니다. 그게 신년 사상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먹을 거 없었잖아요. 입을 게 없었잖아요. 그 가난하고 비천한 그 여인을요, 누가 돌봐줍니까? 그런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돌봐주잖아요. 그런데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실은 말이에요, 이 룻을 도와줌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는 거냐면요, 한번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잖아요. 실은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보아스는 훗날 다윗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인생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 가정이, 가문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기업 물을 자로 그가 그의 고통을 짊어졌을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본래 이 룻기에서 이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네가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름도 안 나와요. 기업 물을 자예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어버려요.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 못한다는 얘기예요. 권리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의 이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왜 보아스가 이렇게 오갈 데도 없는 그 모함 여인, 가진 것도 없고 그 비천한 남은 것이라고 하는 시어머니하고 둘밖에 없는 그 비천한 과부를 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아내로 맞이했는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여인입니다. 여리고 땅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믿음으로 건짐받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라합을 통해서 이 보아스는 어머니의 눈물을 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비천한 여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방 여인으로 들어와서 늘 그렇게 섞이지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여인으로 살았겠죠. 저 형도 일본 땅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지만 일본 기독교단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또 최근에는 그 일본 기독교단의 임원이 돼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은 한국인입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에 사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기생 여인은 기생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은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 아들이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어머니의 눈물을 봤어요. 비천한 신세를 가진 여인의 아픔을 봤어요. 어머니를 통해 국률의 마음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5절을 다시 보시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요? 이 비천한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 거예요. 결국 이 보아스의 이 마음에 어머니를 통해 배운 국률의 심정이 결국 룻을 기업 물을 자로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된 거고요. 결국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 희년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보아스의 가문은 다윗 왕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무슨 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뭐죠? 이게 희년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는 주벨레이라고 합니다. 이 주벨레이라고 하는 말에 주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히브리어 요벨이라는 말에서 주빌리가 나온 겁니다. 이 요벨이라고 하는 말은 양각나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각나팔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실례가 언제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째 된 날 7번을 돌아요. 마지막 7번째에 조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외치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불었던 양각나팔, 이게 요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그 땅에 묶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사명, 그것은 이 땅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 복음의 희년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 눌린 자, 갇힌 자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될 희년의 정신을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믿음 가지고 탐심 버리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며 또한 이 구속의 정신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희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희년의 정신을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